오늘 이 마지막 밤에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 중에 베드로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말을 하던, 의견을 피력하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상담학을 이야기하고 또 성격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수다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짧게 하지 않고 꼭 길게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안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수다쟁이였지만 글은 짧게 썼어요. 바울의 13편의 서신은 엄청난데 이 베드로의 2편의 편지는 굉장히 짧죠. 잠깐 앉아서 읽으면 커피 한 잔 식기도 전에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분량이죠. 그 중에 마지막 편지인 이 후편에 보면, 후서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앞부분을 읽으셨는데 마지막 장인 한 장 넘겨 마지막 장인 3장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읽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아멘. 여기 보면 3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라. 우리 7시간 같이 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낮에 출근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건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낮에까지 6시간의 다른 주제의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이 밤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가, 그런 말씀의 주제의 내용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66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66년 제 기억에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목회하면서도 40년 동안 아파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없고, 그렇게 성경을 다 알고 살았지만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아느냐 물어보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져요.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나나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바나나 맛을 설명해도 몰라요. 특히 수박의 겉모양만 설명해 가지고는 수박의 그 안에 있는 수박의 맛을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 하며 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라, 체험으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체험. 다 같이 성경, 이성, 전통, 체험. 다 같이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거 우리 다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시험 봤던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4기둥이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은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친할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 딸,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 그런 환경에서 나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웨슬레 어머니가 얼마나 다산하셨냐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17번에 낳았다고요. 2번은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19번을 얼마나, 그때는 교회 학교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19명을 낳은 중에서 우리 웨슬레 목사님, 여기 존 웨슬리, 잔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렇게 말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14명 낳고 말았으면 감리교회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둘만 낳고 그만 낳자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낳았다면, 제가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3번째고 남동생인데 둘만 낳으라는 나라의 정책을 따랐다면 내가 있다 없다. 여러분은 저를 이 밤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낳는 중에, 그렇게 낳는 중에 15번째로
요한 웨슬리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거라고요. 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는 찰스 웨슬리 같은 분도 그렇게 태어나는 중에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 중에서 다 죽고 살아남은 세 아들과 7딸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인물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했지만 요한 웨슬리가 명석했고, 그래서 일찍 20대 때부터 런던에 가서 공부하고 서너 시간 거리에 아버지 목회하는 저 에봇이라는 시골에서 런던에 가서 유학하고 10대 시절을 보내며 어려서부터 얼마나 헬라어 라틴어를 유창하게 하고 명석한 성장길을 거치고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를 나오고 20대 초반에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미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경험을 가졌지만 저가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마음 무거운 날들을 뒤로하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 담임지가 없는, 그래서 길거리를 거니며 묵상하던 중에 낯설은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그 수요일 밤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에 감동이 있었단 말이죠. 수요일 밤. 수요일 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수요일 밤에 옛날에 우리 부흥에 오시면 시골교회 부흥사님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슬비가 내리시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신다. 왜 수요일 밤은 주일날이 아니니까 부슬비가 내리면 우산이 없던 옛날에 이렇게 거적대기 쓰고 교회 가야 하던 때에 부슬비가 내리면 교회 갈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그런 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죠. 이 수요일 밤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연합 집회인데 아무나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시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대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떤 길을 가실지를 몰라서 자신이 함부로 말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도 들었던 저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신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3년을 지냈던 자기도 예수님에 대하여 모를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슨 영으로 살았지, 영으로 오셨지,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냐 이러면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점점 우습게 여길 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아니야, 나는 그분의 제자였고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내가 알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점점 예수님을 오해하겠다. 그래서 이 편지로 예수님을 증언한 그런 마지막 편지가 이 편지고, 이 편지를 남긴 얼마 후에 베드로는 순교자가 되죠. 거꾸로 달려 죽었다잖아요. 십자가에.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화형당한 이도 있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당한 이도 있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마지막을 겪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도망가고 다 숨고 하던 저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바쳐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알고 나면 삶이 같이 있어지는 거지요.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예?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러면 동양의 철학 중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내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다면 세상에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 안에 정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응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거짓돼, 망할 놈의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지탄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익산시가 아까도 찬양해 보세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익산해 막 이러고 뒤집어 엎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익산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멘. 제가 첫날 밤에 말했잖아요. 제가 임봉만 목사님이란 모시고 20년 전에 교회 부흥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간증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강원도의 어느 지방 집회 또 가는데 거기 가서는 그 말하면 상처받으시겠죠. 강원도 어느 교회 가서 10시간 집회하고 마지막 수요일 밤에 자기는 청주로 돌아가려고 승용차에 타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잘 되시고 복되시기 바래요. 그러고서는 인사를 하는데 우린 틀렸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10시간 동안 목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우린 틀렸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익산영생교회 성가대원 여러분이 이거 품앗이 하느라 오신 분들이 많죠. 솔직히 지휘자님 그렇잖아요. 품앗이 하러 오신 분들이 많죠. 뭐 유튜브에 틀면 얼마나 뭐 기라성 같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밤 시간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 밤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예수님을 아셔야죠. 요한에슬레는 성경, 다 같이 성경. 그 다음에 이성.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라고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그래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라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 알기 전에 나의 모습과 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 모습,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때의 사울의 모습과 다메섹 체험 이후에 3일 만에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하면서 그가 안수기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날 이후로 다메섹 성에 나가서 그때 이후로 순교될 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할 수 있었던 알기 전과 알기 후의 모습이라는 것은 극에서 극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네, 우리의 과거에는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게 전도했다잖아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렇게만 했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은 다 알죠. 우리나라에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알죠. 문제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 말하는 성경 이성 전통 체험, 그 체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여러분이 이리교회가 49년도 시작이라는 1949년 복음을 아는 분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의 기능을 조금밖에 모르는 것처럼, 피아노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아노에 만 시간을 투자해야 피아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저기 앉아가지고 뭐 나의 살던 고향은 정도 띵동거리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피아노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으로 알아야죠. 그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 저들이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다죠. 그렇게 긴 길을 함께 동행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는데 엠마오에 도착해서 주님이 식탁 앞에서 기도하실 때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신 것을 알고
부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음식도 먹지 않고 되돌려 가서 예루살렘의 수소문에서 숨어있는 11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밤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전날 만찬을 끝으로 그 다음날 밤새 기도하시고 붙잡혀 처형당하신 그런 이후로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날 밤 시간에 엠마오로 같이 걸어가셨던 그 밤 시간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거가 좀 있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가 좀 있냐 하고 식은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음식을 잡수셔야 체력을 유지하는 부활의 실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주의에 하는 주장은 거짓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체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너 그렇게 의심이 되면 넣어봐라, 만져봐라, 찔러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존이란 말이죠. 아멘.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증언하며 시대의 말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각오하고 살아가던 베드로의 나중 편지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야다라는 이 말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를 체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겁니다. 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알아야 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또 거기 보니까 3절 끝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 또 거기 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14절 끝에도 보니까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천년 만년 살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순간 내게 죽음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미국에 애들 만나러 갈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옷 넣는 이런 서랍 수납장을 정리하고 간대요. 타국에 갔는데 거기서 내 생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누군가가 내 삶의 흔적을 정리해 줄 때 참 살림살이 참 개판으로 하다가 죽었네,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간다는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때 묻은 생필품들을 정리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을 생각하면 오늘 이 베드로의 교훈은 엄숙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내가 자연생명 수완을 다 살기 전에 내게 순교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순교자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시도 이 호남벌에 우리나라 강토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쏟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한 것입니다. 거기 16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복음을 알게 하였지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바른 것 같이 그렇게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 지금 끝이 없어요. 이 3장까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시골 하는 말 중에 제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3호 273번지에서 났는데, 우리 시골 사람들이 무슨 말다툼할 때 보면, 어렸을 적에 동네 아저씨들 말다툼할 때 보면 네가 무현장이냐,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서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걸 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야, 면장님은 이장님보다 굉장히 높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높긴 높은 분이 돼요. 예? 이장은 이밖에 몰라. 면장은 면을 알아. 군수님은 군을 알아. 도지사님은 도를 알아. 나라님은 나라를 알아. 그러니까 군수도 아무나 못하죠. 면장도 아무나 못하죠.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나가는, 오늘 여기 무슨 8학년 권사님도 계시고 9학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체험으로 아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왔던 젊은 제 아들급 되는 젊은 목사님 하루 모셨는데, 자기 어머니는 예수 모르다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를 만져봐도 코피도 아니고, 이마를 만져봐도 아니고, 둘러봐도 자기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데 성경에 피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증거 보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 모른다 하고 예수 필요 없다 하던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신앙으로 살아서 자기도 복음을 알고 중학교 때부터 모범생으로 성장해서 목사가 되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해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천부여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낭낭할 때, 파릇파릇할 때, 예? 가운데 토막을 들이라 말해요. 예? 정말 세상으로 다 해지고 다니다가 얻어 터지고 오지 말고, 예? 젊었을 때 정신 차려서. 과거에는 30대 장로님들도 많았다잖아요. 지금은 평균 다 50대 후반 60대 다 돼서 장로님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다 20대 때 장로 되고, 저 29 되기 전에 이미 교육부 총무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20대 때 그 펄펄 끓을 때 그래야죠. 예? 요한웨슬리의 회심은 35살 때 아닙니까? 그날 이후에 88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웨슬리는 누워 있은 적이 없어요. 말 위에서 자기의 생을 다 집대성하고, 예? 부인의 죽음도 못 봤다잖아요. 선교지로 계속 다니니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사모님의 장례도 못 치렀다니까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그러면 안다는 것이 뭐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이 말은 베드로의, 어려운 말로 하면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 쉬운 말로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직업이 다르시고 분야가 다르시고 전공이 다르시고 하는 일이 다르시고 경제력이 다르시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 다르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신앙적으로 아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모든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뭐를 힘입어?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그냥 예수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안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은 구주도 뜻이 다르고 예수도 뜻이 다르고 그리스도도 뜻이 있죠. 그제 설명드린 것처럼 구주, 다 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네, 주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예? 우리가 119에 전화하면 무슨 뭐 아파트 어디 베란다에 있는 마을벌집까지 다 뛰어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내비게이션 다 달고 사는데도 여러분 길에다가 오렌지색을 표시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나라는 세계 200개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운전 안 하고 다니시나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세요? 예? 길 놓칠까봐 마지막에 가서 300m 전방에 오렌지색 줄로 가셔야지 헤매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도색을 해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사시는 거예요. 알긴 아세요. 가보세요. 네팔이라는 나라 2번 가봤어요. 네팔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예? 만두를 카트에서 먹는 도시 가봤는데요, 온 도시가 쓰레기통이야. 난지도야. 내가 시장 6개월만 하면 깨끗한 크린 도시를 만들 것 같은데 온 도시가 쓰레기통이에요. 소가 그냥 뭐 배설물을 사거리를 소가 그러고 앉아있으면 자동차들이 마냥 서서 기다리고 한식 무지로 소이다해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모르시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규정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요. 예수라는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라고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영어권에서는 그리스도라고는 모르죠.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야 알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엊그제 못 오셨으니까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일타강산 그래. 복습을 해야지 알죠.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방송실 의자 띄워주세요. 약속했으니까. 의자, 한자로 의자 이렇게 써요. 다 같이 오른손가락을 드시고 다 같이 오를 의자를 쓰겠어요. 시작. 다 썼어요. 꼭대기에 있는 이건 무슨 자예요? 이거 무슨 양자? 무슨 양자? 한자 세대 아니라 모르잖아. 이 양자는 양자, 양고기 양갈비 맛있잖아. 양갈비 양자 이게. 아래 이건 무슨 자예요? 오를 의자는 내 머리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righteousness, 의다. 이런 유명한 해석을 봤어요. 30년 전에 봤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해요.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온누리교회 목회 초기에 데니스 레인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 신학교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강해 설교라는 세미나를 목회자들에게 했어요. 2차례. 데니스 레인은 그분은 영국의 변호사였어요. OM 선교사로 아시아권을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였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아마 제 나이 정도, 저는 아주 젊었을 때 그분이 한국 교회에 여러 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칠판에다가 영국 목사님이 이 오를 의자를 쓰시는 거예요. 한자로 삐뚤빼뚤. 예? 한자가 낯설지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말은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주권을 위임하고 사는 것이 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박수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명쾌한 해석을 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저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비겁해요.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나 같아도 그런 남자하고 안 살아요. 그런데 그런 비겁쟁이, 그런 형편없는 노친네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언약의 사람 삼으시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의롭게 여기셔서 때가 되어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의의 성취예요. 성경 또 보겠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 성도가 누구냐라는 설명에 베드로서의 근거한 설명은 뭐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허접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보배로운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공동체, 이게 공동체, 이게 성도예요. 다 같이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님도 성도입니다. 사모님들은 직분이 없어서 뭐 어떤 때 무슨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받기도 하시지만 여하튼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감리사님도 성도고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교회의 직제로 이런 직분을 맡기신 것이지 목사도 성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아멘. 아시면 아멘. 네. 자, 본격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안다는 말은 앞에 설명한 대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맛봐서 아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예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올 한해 점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산지방 29개 교회 아까 3천 몇백 성도라고 기도하시던가? 몇 성도요? 서기 목사님 몇 성도? 29개 교회 몇천 성도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익산지방 29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갚아주세요. 감사무지로소이다. 네. 사람이요 은혜가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지면 됐죠. 걱정이 많아지고 부채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근심거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면은요 월세방에 살아도 행복하고 다리 밑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제가 무슨 모임에서 소공동의 롯데 호텔 식당에서 아침 모임 가진 적이 있어요. 제 뒤에서 정몽준 의원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넘어봤어요. 이렇게 뭘 잡수나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풀 먹고 앉았더라고. 여러분 부자라고 수조원 부자라고 해서 산쌈을 삶아 잡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만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 속에 살면 다 누리게 사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모와 모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신기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을 아무나 입어요? 여기 찬양단 아무나 해요? 여러분이 이 악기라는 것도 이거 다 복받은 악기들 아닙니까?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무슨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똑같은 학교이지만 이게 여기 뭐 나이트클럽에 가면 용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에 속한 인생으로 구별하신 거죠. 복음을 아는 자로 삼으셔서. 여기 보면 베드로는요, 글을 짧게 썼지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베드로는 글을 많이 배운 사람 아니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명쾌한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 주셨다는 말은 연필로 한번 써보세요. 선물 써보세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선물 좋죠. 뇌물이 좋습니까? 선물이 좋습니까? 아시긴 잘하시네. 뇌물 잘못 받으면 날아갑니다. 끝납니다, 인생. 그러나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선물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여기 큰 약속이라는 말은 3장 23절 빨리 찾아보세요. 3장 13절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딜과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엊그제도 장례식 가서, 지난주에 장례식 가서 아산까지 쫓아가지고 토요일 날 취토를 해요. 취토. 이렇게 취토 아시죠? 취토. 예? 과거에는 시체 위에, 지금은 재 위에다가 이렇게 흙뿌림을 해요. 취토. 그 취토할 때 선고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로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죽은 자들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부활케 하시리라고 선고를 해요. 부활을 믿으시지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 믿으시죠?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금방 가죠. 너무 오래오래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멋있게 사시다가 가세요. 예?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 꺼내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은 그러대요. 자기가 한창 나이인데 막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자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선 그래 하고선 공부 잘하고 있어 선생님. 근데 이거 뭐야? 그거 뭐야? 한데 헤어졌는데 내가 내려가고 있었나 올라가고 있었나 생각이 안 나더래요. 신학 박사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심각한 날 오시기 전에 주님을 잘 모셔드리세요. 아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겠어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다 같이 큰 약속. 가래가 약간 그렁그렁할 정도로 다 같이 큰 약속. 예, 어마무시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외할머니가 손자 키우면서 할머니 사랑해,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이라고 해봐야 그 어린 손자가 양쪽 팔을 다 펴야 얼마나 돼요? 1m도 안 돼. 근데도 이만큼이라고 하면 외할머니가 뿅 가요. 그게 큰 사랑인 거예요. 큰 약속. 그래서 그 맛에 키우는 거죠. 저희는 아직 손주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봐요. 손주 올 때가 좋아요? 갈 때가 좋아요? 갈 때가 훨씬 좋대. 왜? 아주 혼을 쏙 빼놓은데요. 외손자 셋이 와가지고요,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고 뭐 침대를 막 놀이터 만들고 뒤집어 쏟고 그러면은 속으로 아이 좀 가지. 그런데 또 금요일 날쯤 되면 또 기다려진대. 토요일 날 또 와. 한두 대씩 아주 지인을 빼. 그럼 좀 가지. 그럼 또 와. 또 보고 싶어. 그 맛에 키우는 거죠. 그 맛에. 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냐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다 같이 신성한 성품. 그 앞에 보니까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것 그랬어요. 다 썩어져요. 다 썩어져요.
저도 가까이서 와서 보시면 다 썩었어요. 예? 다 썩었어요. 인생이 다 그래요. 저도 30년 전에는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비디오도 좋고 오디오도 좋고. 근데 지금은요, 오디오도 가고 비디오도 갔어요. 예? 남 얘기하고들 계시네. 아이고 참. 여기도 맛이 이미 간 분들이 많으신데 금방 갑니다. 너무 폼 잡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성한 성품. 다 같이 신성한 성품. 네. 주님 잘 믿으세요. 아멘.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은요, 사자의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대요. 그렇게 살다가 저가 자기 생일날 다 썩은 침대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아프리카와 영국이 싸웠어요. 리빙스턴의 시체를 아프리카에 모셔야 된다. 아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했으니까 영국으로 모셔야 가야 된다. 나중에는요, 타협이 안 돼가지고요, 심장 하나 빼고 몸뚱이 따로 가져가고 이렇게 타협을 했대요. 시체인데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 리빙스턴. 자, 거기 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인내를 형제 우애를 쭉, 우애 사랑을까지 8가지 덕목을 쫙 말해요.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뭐의 뭐를? 믿음의 덕을, 덕의 뭐를? 지식을, 지식의 뭐를? 절제를, 절제의 뭐를? 화면에 다 보여주시네. 인내의 뭐를? 경건의 뭐를?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뭐를? 8가지를 더해라 빼라. 네, 신앙생활은 빼기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비우는 거, 공, 비우는 거, 허, 이걸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빼는 신앙이 아니에요. 비워줬어요. 사탄이 떠났어요. 마귀 귀신이 떠났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7 친구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장악하게 되면서 그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와 악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이런 거 다 비우고 더하기를 해야 돼요. 채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이에요.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간신간신 믿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믿는 거예요. 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해가는 과정이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시에도 지하 3층, 4층, 5층 판 건물들이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요즘 공법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쪽 강릉 쪽에 무슨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지금 2만 평 그런 리조트 건물에 전기 책임자로 가서 있는데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요즘은 지하와 지상을 동시에 짓는다네요. 파 내려가고 쌓아 올라가고. 현대 공법은 그래요. 자고 나면 한 층이 올라가요. 지하 공법도 탁월해요. 잘 짓는 건물일수록 지하가 단단해야죠. 요즘 다 내진 설계 아닙니까? 그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복음을.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이단 사입이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성결교 40년 믿었는데 신천지 가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40년 성결교 생활이 엉터리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와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는 자기의 과거의 정통교회에서의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자기 입증입니다. 우리 익산 지방에 그런 엉터리 교인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라요. 믿음의 기초 위에 덕을.
여기 덕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이 덕이라는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착하다는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다른 원어를 찾아보면 착하다는 상태예요. 악과 죄를 해결한 선이에요. 착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덕이세요. 덕이라는 말은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 위에 뭐를? 지식을.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지식이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절제라는 말은 제가 오늘 적당한 시간에 끝낼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 잘한 것도 다 말아먹으니까 적당하게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다 같이 인내. 인내는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 인내. 자,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뭘 닮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 사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육화하는 거죠. 내 안에. 기도가 뭐예요? 묵상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거죠. 저희 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입당 예배에 설교로 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교훈 아닙니까? 그게 경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머물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으로 나아가야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사형리의 그림으로 말하면 의자에 내가 내려앉고 무릎을 꿇고 의자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게 맞는 거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형제 우애는 필레오고요, 거기 필라델피아고요, 사랑은 뒤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하십시오. 사랑으로 덮는 거죠. 보자기로 덮는 거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빼기다 더하기다. 더해가는 거예요.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일정하게 성경 읽으시고, 새벽기도 교회 나가든 못 나가든 일정하게 기도 생활 하시고 해서 올 한해 신앙이 깊어가시기 바래요. 아멘. 그냥 과거의 관록으로 하지 마시고, 저 뒤에 남성 동지들도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네, 할렐루야. 혹시 서울로 이사 가실 일이 있으면 은평구로 오세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 뒤에 또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라.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교회 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게으르면은 교회 생활도 못 해요. 과거에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 지낸 어느 총장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사모님이 설거지를 잔뜩 쌓아놨더래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가는 거라서 이 총장님 신학 박사잖아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이 총장님이 교회 가는데 이렇게 설거지가 쌓이는 거 보고 한마디 했대요. 사모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빠가지고 설거지는 나중에 와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시비를 건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만 나야. 당신이 살림해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참았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되겠어? 참아야죠. 여러분, 교회 생활 바쁘죠. 오늘 저녁에도 설거지도 못하고 오시고 저녁도 못 잡수고 오셨겠죠. 저녁 안 잡순 건 잘한 일이야. 오늘 밤에만 안 잡수시면 다이어트에 아주 유익하죠. 주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게을리하자, 부지런히 하자. 부지런히 하죠. 부지런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주님 기도 그만하시고 오셔서 저들을 좀 어떻게 하시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세요.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중간에도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뱃속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주무시잖아요. 고단하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고단하냐고요. 고단하죠. 고단하죠. 고단하지만 고단하지 않을 순간이 올 텐데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고단하지 않고 조용해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끝까지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십시다. 올 한해 뭔가를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저는 파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요 마음이 뭉클해요. 저렇게 오래 사실 줄 모르고 우리나라에 장수시대가 와서 저렇게 해봐야 2, 3천 원 번다는데 리아까 끌고 가야. 그분들을 통해서 도로가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노년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같은 노년기를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만 이게 시대적인 나라의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죠. 미워한 거, 시기한 거, 경쟁한 거, 질투한 거 다 회개해야죠. 옛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 뒤에 보시면 거기 10절 같이 읽으시고 화면에 로마서 8장 30절을 띄워주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의 말씀과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훨씬 깨달음이 큽니다. 로마서 8장 30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우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자, 미리 뭐 하시고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하시고 예정. 택정이라고도 해요. 예정. 두 번째 뭐 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해요. 고상한 말로 소명, 부르심.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죠. 부르시고. 그럼 부르시는 게 앞이에요? 택하시는 게 앞이에요? 택하시는 게 앞이에요. 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라는 단어 화면에 띄워드려 봤죠. 의롭다 하시고 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예요. 의롭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후에 웨슬레 목사님 그 사이에 단어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게 거룩하게 하시고예요. 그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짧은 단어로 하면 성화예요. 성화. 이 웨슬레 신학이에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다 죄를 사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실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죠. 은혜로운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장수사회에 다 여러분들은 120년 살 거잖아.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평생 주일 잘 지키고
신앙 잘 만난 배우자 만나고 남녀 호랭교 만나지 말고 골치 아파지니까. 11절 다 같이 영원한 나라, 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믿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너하고 천국에서 만날까 봐 안 믿어. 불행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인이 집사면 집사다워야죠. 예? 집사인데도 신경질 냈고 다 내고 승질 냈고 다 내고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너가 나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 역시 집사님은 다르시다. 이래야 감화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신천 장로 이번에 세웠는데요, 대기업의 이사였는데요, 술 상무도 했대요. 2차 3차 진짜 많이 마셨대요. 목욕탕물 이렇게 수영장물만큼 마셨대요. 체구도 작은데. 그래서 제가 가끔 놀려요. 아니 그 작은 체구 어떻게 마셔? 자기는 취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전도 현장에서, 지하도 전도 현장에서 만나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어요 이번에. 근데 예수 믿는 얘기 하는데요, 한 번은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잠이 골아 떨어졌는데 아침에 잠에서 잠깐 깼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인이 정말 옛날에 부흥사들에게 듣던 말들이, 부인이 무릎을 꿇고 훌쩍거리면서 남편의 씻지도 않고 자는 발을 이렇게 따뜻한 수건 갖다가 이렇게 발을 닦아주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 정도면 암만 못된 인간이라도 변화되지 않겠어요? 암만 짐승 같은 남자라도 그 정도 부인이 지극정성이면 마음 움직이지 않겠어요? 사랑 앞에는요 바위라도 녹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면요 역사는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감화력이, 여기 익산의 교회들이 세방 감리교회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부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쪽에,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불렀잖아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